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가 그 감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좀 추측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정결하신 하나님이세요.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은 비참하셨을 거예요. 그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에게 온 세상의 모든 죄가 쏟아져 들어오는 그 순간을 마주하시는 겁니다. 죄의 더러움, 죄의 수치와 이 비참함들, 이 모든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을 마주하시게 됩니다. 원래 죄에 더럽혀져 살던 인간이 당해도 힘들 만한 이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죄하시고 흠없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마주하시는 겁니다. 최대한 이 마음을 상상해 본다면 내가 사랑하는 개를 살려야 되는데 개가 되어서 개가 당해야 되는 취급을 당하는 것인데 개가 당하는 수치와 비참함을 마주하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었던,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수치와 더러움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개들 팔자가 좋아져서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개 호텔 있는 거 아시죠? 개 유치원 있는 거 아시죠? 개 아이스크림이 2만 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왠지 먹어봐야 될 것만 같은 가격인데 네.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절망감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절망감 가운데 고백하셨던 가상 7원 중에 하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인 것 같아요. 버림받았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 비참함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육적인 고통도 고스란히 느끼셨고 인간으로 오셔서, 또 반면에 신이시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한 비참함도 고스란히 겪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이런 절망과 고통을 지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통과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는데요,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예수님 죽으실 때 벌어졌던 두 가지 사건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4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제6시면 지금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오후 12시고요. 제9시는 오후 3시, 한 3시간 정도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가장 해가 뜨거워야 될 시간에 해가 사라지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는 건데요. 주석가들의 해석을 보면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온 땅이 함께 슬퍼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결박당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악의 세력이 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심판의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경고하시는 경고라는 해석이에요. 해를 멈추고 온 땅에 어둠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 이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죽으심을 구경하던 무리들 나오는데요. 이 무리들이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가 그래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죽으실 때 벌어졌던 이 사건은 어둠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슬픔을 의미하기도 하고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말 무게 있고 두렵고 떨리는 이런 사건인 거죠. 이어지는 45절의 그 두 번째 사건은 이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과 그 은혜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인 것을 잘 아시죠? 지성소의 휘장으로 막혔던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는 함부로 들어가면 원래 죽죠.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대제사장도 자칫 잘못하면 죽습니다. 부정한 상태로 들어가면 죽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겉옷 가장자리 보면 금방울 달려 있습니다. 살았나 죽었나, 그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성소에 들어갈 허락을 받았던 자격이 있는 대제사장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담대하다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사라져서 용기를 얻어 나아간다, 이런 감정적인 느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휘장이 이제 찢어졌고 하나님 나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았던 걸림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나 가깝게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리의 의미도 있겠죠. 하나님을 직접 느끼고 만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일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휘장이 찢어진 것이 그 형식적인 율법이 폐하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구약 율법의 영향력 아래서 살던 이들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게 참 놀랍고 귀한 은혜인데요. 그 길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열렸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이걸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가까이 가는 길이 열렸다, 이게 참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은혜를 잘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세상과 가까워져요. 중간이 없죠. 우리는 중간이라고 생각해도 한 발씩 걸쳐 놓으면 세상인 겁니다. 우리의 심령은 빈 공간이 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가까워서 성령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다른 것이 채워지는 거죠. 세상의 정욕이기도 하고 사단이 주는 마음들이 채워지겠죠.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세상 정욕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죠. 세상으로 채워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는 4장에서 세상 정욕을 따라 사는 게 먼저는 그 공동체에 일어나는 다툼의 원인이다 라는 얘기로 시작해서 이게 영적 간음이고 추악한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결론처럼 주어진 말씀이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8절에 하나님 가까이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를 해요. 또 그 앞절을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인데요. 겸손에 대한 얘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8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회개인데요. 이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이사야 1장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손을 깨끗이 하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하는 회개는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고 죄를 멈추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선을 행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적극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또 대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세상 정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교회에게 야고보가 해답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정욕에 가깝게 살아가는, 하나님보다 그 정욕에 가깝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해답이기도 해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건 그 전과 비교하면 너무 귀합고 놀라운 은혜인데요. 근데 이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가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고 죄도 끊어내고 사단은 대적하고 손은 깨끗이 하는 회개로 죄에서 돌이켜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해 또 어떠한 노력과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의 의지도 필요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분명히 필요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했고 사단을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셨거든요. 이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복종하는 거, 대적하는 거, 손 깨끗이 하려는 그 의지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무 의지 없이 있어도 복종이 되고 사단이 물러가고 손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의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 사단을 대적하는 거, 손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단 대적하고 손을 깨끗이 하는 회개를 하고 이게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 방법대로 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방법대로 행하는 순간 하나님과 연합되는 가장 가까운 순간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회개하는 순간 왜 눈물이 납니까? 거기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간 우리가 힘만 들었나 생각해 보면 은혜도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요. 사단을 대적하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대적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 담대히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한 은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그 앞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고 그때 하나님 눈 가리시고 이스라엘이 기도를 할 때는 귀를 막으신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바치는 제물도 안 받으신다고 하세요. 역겹다고 하시죠. 헛된 제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도 제물도 기도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읽었던 손 씻는 회개가 없는 겁니다. 삶이 더러운 거예요. 이사야 1장 맨 처음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거역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손 씻는 회개 없고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세상과 가깝게 살아가요. 근데 그들의 삶에 예배도 있고 제물도 드리는 것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이런 착각 빠진 사람이 있겠죠. 나 하나님과 가깝구나. 하나님과 가깝다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상과 가까운데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때 깊은 돌아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죽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정말 가까운 위치에서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으니까 이게 마지막 7번째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46절 보니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때의 느낌은 절규하신다라는 느낌보다는 평안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안도감도 느껴집니다. 마지막에 뭔가 우리가 말을 남긴다면 그 말에는 아마 그 사람의 인생이 아마 담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 수 있다면 무슨 말 남기시겠습니까? 각자 다르실 텐데요. 그 말에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담길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가족을 향한 사랑의 고백일 수도 있겠죠.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으시면 가족 사랑하면서 살았던 그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담기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으시다면 지난 여러분의 인생에 잘해주지 못했던 후회가 담기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말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여기에도 주님이 살아오신 인생이 담겨요. 주님은 늘 이 마지막 말처럼 사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삶 살았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그렇고요. 자라시는 과정에도 그렇고 공생의 기간에서도 그렇고 죽는 그 고난당하시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죽으시는 순간에도 이 말을 남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 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46절은 시편 말씀의 인용인데요. 시편 31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는데요.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원어를 보니까 진실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셨다. 이 속량하다라는 단어가 가진 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지다라고 번역된 성경이 많은데 합쳐보면 진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건져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이 하나님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이렇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삶을 사셨고 주님은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동일한 부탁을 하십니다. 또 이 마지막 이 내용 오늘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말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묵상하면서 쭉쭉쭉 적어봤어요. 주님 이렇게 사셨으니까 이런 말 하실 수 있다. 이런 삶도 사셨으니까 이런 말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쭉쭉쭉 적어봤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사셨고 느껴지는 감정이 평안과 안도감이라면 이렇게 사실 만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쭉쭉쭉 적었던 것을 한 2가지 정도로만 정리해 보면 한 가지는 후회 없이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사셨을까 쭉쭉쭉 적다 보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삶이고 섬기시는 삶이고 사랑하시는 삶이고 용서하시는 삶인데요. 이걸 끝까지 후회 없이 하시는 겁니다.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굴 용서하는 게 가장 힘들었을까?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거 용서하는 게 가장 힘들 겁니다. 유리가 절 배신하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요즘 가벼운 배신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먹을 거를 하나만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네. 근데 이게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더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하면서 네. 저도 똑같은 감정으로 유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서운하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이 뭔가 서운하게 하면 서운한 겁니다. 주님도 용서하기 힘들었을 용서, 정말 끝까지 용서하려고 노력해야만 했던 그 용서가 무엇일까? 제자들 용서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다가 예수님 팔러 와서 입맞춤으로 선생님 하고 부를 때 우리라면 어디 머리라도 한번 쥐어받고 싶은 그런 마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입으로 고백한 대로 하지 않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리고 눈이 마주쳤을 때 옛날 그 수련회 때 강사 청년 수련회 때 강사님이 그 중등부에서 이 얘기를 질문으로 물었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수님 마음이 이랬을 거다. 베드로 너 3일 후에 두고 보자. 너 이제 뒤졌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용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가까울수록. 근데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시죠. 죽으시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용서하세요. 계속 강도도 구원해 주시고 백부장도 받으시고 하시는 겁니다. 후회 없이 용서하시는 삶 사십니다. 후회 없는 삶인데요. 우리 죽음 앞에 우리의 평안을 가로막는 것도 아마 후회일 겁니다. 죽음 앞에 시간이 주어지면 그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후회 안 남기려고. 근데 이건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와 그 속에서의 감정 가운데 후회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 여기에 대한 후회가 없으려면 그렇게 살아갈 때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아니고 후회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후회 없이 말씀대로 살고요, 후회 없이 용서하고,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섬기고, 후회 없이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느껴지는 감정이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안도하신 느낌이 들어요.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사명을 다한 삶을 사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세요.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사명을 다한 삶을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도 없고 다 마쳤다는 안도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주님의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말씀이 죄인들을 향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랑 오늘 읽었던 마지막에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46절인데요.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이 죽을 때
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과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죽게 되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음 앞에 선 스데반에게 두려움만 있었을까? 주님 느끼셨던 안도감과 평안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과 똑같은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하늘 문이 열려서 주님을 봤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가 후회 없이 죄인들을 끝까지 용서하는 삶을 살았고 또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삶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도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들이 동일하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님을 지나서 스데반을 또 지나왔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될 건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하면서 안도감도 느끼고 평안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우리가 다해서 성취해 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지막에 주님이 느끼셨던 이 마음들을 동일하게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47절부터는요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봤던 사람들의 반응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백부장인데요,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로 보면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첫 번째는 강도일 것이고 두 번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마 책임지고 그걸 주도했던 사람일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그 죽음을 주도하고 그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 죽으셨을 때 그가 보여주는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그냥 예수님을 그저 의인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합니다. 47절의 백부장은 그 된 일이라고 했는데요, 그 일을 보고 회심을 하게 돼요. 그 된 일이 뭐냐면 어두움이 내렸던 사건, 우리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주님, 고통을 끝까지 견디시면서 사명을 완수해 가시는 주님을 본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어두움이 생기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이 하나님에 의한 사건인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고, 구원을 위해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구나, 구원자가 맞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방인이고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적극 가담했던 이 백부장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48절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48절에는 무리들인데요, 구경하려고 모인 무리들, 구경꾼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미 살고 있던 시민들이 있었을 것이고 6월절이니까 6월절 지내려고 온 유대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이 재판 가운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들도 백부장처럼 그 된 일을 봅니다. 두 가지를 보는 거죠. 어둠이 내렸던 사건과 죄 없이 죽으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가슴을 쳐요.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더 이상 기록이 없어서 열린 결말인데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주석가도 있지만 가슴을 치며 보여주는 반응이 뭔가 주님에 대한 궁금증이나 회개가 아니라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걸 보면 부정적인 결말이 느껴집니다. 그 된 일을 보고 이들은 가슴을 치기는 하는데
가슴을 외쳤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죄 없는 사람 죽였구나라는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둠이 내리는 이 상황, 신이 무언가 지금 세상을 주관해서 무언가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벌 받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겼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들을 찔러요. 양심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돌아가요. 문자상으로 열린 결말인데 그냥 돌아갔다는 걸 보면 좀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그럼 돌아가지 말고 뭐 해야 되는가? 백부장처럼 해야죠. 그 된 일을 동일하게 봤던 백부장처럼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맞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가슴에 찔림을 주셨는데 그냥 돌아가 버리는 이 무리들도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 반응하면 생각나는 게 사도행전의 그 두 설교인데요.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이 두 설교에 겹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 죽였다.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얘기가 겹치는 메시지로 들려집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7장 54절 보면 이를 갈았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자기 죄가 인정되는 거죠. 그 시인하고 회개하려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죽었습니다라는 설교를 듣는데 동일하게 느꼈던 건 아마 가슴에 찔림이 있었겠죠.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나 구경꾼들이나 동일하게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것처럼 그랬을 겁니다. 십자가의 앞에 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반응이 달라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백부장도 있고요. 그저 가슴을 치고 집에 돌아가 버린 구경꾼들도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도 안 갈고 돌로 쳐 죽이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돌 던지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그렇구나 이해하고 머릿속에서만 끝나고 가슴에 찔림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의 찔림을 받고 오늘도 그냥 집에 돌아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반응도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마음의 찔림까지는 우리가 갈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이고 십자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찔림이 크게 느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삶으로 그 이후의 반응들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결국 이를 갈았던 사람들, 돌 던졌던 사람이랑 그 삶의 모양이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로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림을 받고 우리의 머리도 지나고 가슴을 지나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반응으로 우리가 이어져야 될 텐데요. 회개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약해서 넘어지고 죄짓고 계속 넘어지고 반복하는데 그래서 십자가 생각하면 찔림도 느껴지고 후회도 느껴지고 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또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또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를 아는 자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여제자들입니다. 55절, 56절을 보면 주님 죽으시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죽으신 주님도 따라가서 장례를 위해 애를 씁니다. 근데 56절을 보시면 특별한 장면이 있어요. 평범한 장면인데 특별한 장면이 있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의 마음, 중심, 생각
이들을 이 머릿속과 가슴속을 지배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죽으심을 슬퍼했고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에 온 정신이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제자였던 이 여자들은 슬프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가득해 있어요. 정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계명을 따라 예배를 합니다. 내 정신을 사로잡는 일이 있고 그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더라도 평범하게 지키던 예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생각해 보면 가장 혼란스러울 때, 승품에 잠겨 있을 때, 신앙이 복잡할 때, 절망적일 때, 우리가 기도조차 못할 상황도 있지만 결국 어디 가서 회복하냐면 늘 예배드리던 예배당 나와서 늘 앉던 자리에 앉아서 늘 부르던 찬송 부르고 늘 듣던 말씀 듣고 늘 함께 예배하던 교우들 만나면서 우리가 회복되고 안정감을 느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제자들이 그래서 이 평범하지만 특별하게 했던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참 귀하고 또 귀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능력을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반응을 보였던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인데요. 50절 보시면 50절부터 이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를 합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 의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소개가 있고요.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부자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마디를 더하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를 해요. 아리마대 요셉, 이 사내들의 공회 의원이었던 이 요셉이 제자가 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했고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이 요셉은 제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신분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입니다. 그럼 이걸 겉으로 드러내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사형을 결의를 하는데 그곳의 일원이었던 요셉이 이제 또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의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 다른 의원들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 공회가 유대 사회를 대표하니까 유대 사회에 대한 반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요셉이 어려운 결단을 하고 이 어려운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하기로 결단해요.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원래는 자신의 신분이 있어서 감추고 살았는데 결정적인 이 순간에 믿음을 고백하게 돼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을 때 예수님 곁에서 니고데모와 함께 주님의 유일한 제자로 남습니다. 자기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목숨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곁에 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잃어버릴 것을,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고 점점 주님이 외로워하실 것 같은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키는 제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저는 빌라도가 좀 비교가 됐는데요, 빌라도는 군중에 휩쓸린 자였고 아리마대 요셉은 군중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과 신념대로 행동을 해요. 빌라도는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기 싫었고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손해를 각오하는 믿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다수의 소리가 있고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내려놓고 손해볼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도 가져야 되고 넘어서야 되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얻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요셉이 했던 일은 요셉만 할 수 있었던 일일 거예요. 요셉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요셉이 가지고 있던 조건 때문인데 부자여야 되고요, 제자여야 되고 사내들인 의원이어야 됩니다. 이
이 조건을 갖춘 자가 요셉밖에 없어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넘어서는 믿음 가질 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게 돼요. 유대인이 무서워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서워서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숨어서 제자로 살아가던 요셉이 목숨을 걸고 사명을 완수한 자가 됩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사명에 목숨을 걸고 완수를 하게 돼요. 이 일을 가능케 한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 벌벌 떨던 신앙이 담대한 신앙이 되고요, 사명에 관심 없던 신앙이 목숨 걸고 사명을 완수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셉의 반응까지 보았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 보면 요한복음 보시면 니고데모도 함께 했는데요, 장례를 치렀던 모습을 보면 왕의 장례에나 있을 법한 장례 방식으로 예수님을 성대하게 장례를 치릅니다. 이렇게 행동했던 것을 보면 이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님을 왕처럼 생각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고, 또 그래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보여주는 반응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고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실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양심의 찔림들, 그 찔림을 넘어서 회개하고 또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사명을 따라 사셨고요, 십자가를 바라봤던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사명을 따라 살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셔서 뭘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십자가 가까이, 또 사명 가까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